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가르침까지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요. 앞에서는 용서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 썩어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보물을 하늘에만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까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저축하는 것까지도 다 금하고 오직 구제해서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저축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저축한다기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소명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필요 이상의 재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그것들을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를 위해서 저축한다기보다도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또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형편에 맞게 그렇게 저축을 해 나가면서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대체 또 어느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나를 위해서 저축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구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는데 그 다음 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얼마를 구제하느냐, 얼마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 구제를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양이라도 정성스럽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가진 돈에서 얼만큼 내가 구제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 이 보물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는 않고요. 또
나중에 이 맡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확인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판단은 영원한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늘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로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은 그렇게 우리에게만 마음을 두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되고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또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눈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하늘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빛이 있어서 하늘을 볼 수 있다면은 하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늘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면은 하늘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 눈에 있는 빛인데요. 우리가 일상의 그 시력, 우리 육체의 시력도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을 보는 것도 빛이 있어야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은 물리적인 빛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의 빛이 있어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보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고요. 보이니까 그곳에 또 마음을 둘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면은 그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싶으시면은 정말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으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빛으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인이든지 또는 타 종교인이든지 이 신앙심은 그냥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요, 결코 이것으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착한 종교심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없는 종교심은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게 하는 인간의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듯이 이 종교심이라는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에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그 종교심이 온전히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빛이 없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신을 의지하는 그런 종교심이 투철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 또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는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그 빛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빛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은 결국 또 죄가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뭔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 보물을 쌓아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나의 의를 위한, 이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될 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빛이 있으면은 비로소 그 보물도 의로워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날마다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빛이 없으면요, 이 빛이 없는 이 삶은요, 결국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삶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재물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업 안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돈을 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이고 복입니다. 그것은 돈을 섬기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명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돈을 섬기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소명을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목적으로 공무원을 선호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구급 공무원은 워낙에 또 이 대우가 약해서 또 잘 대륙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무원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공무원이 행정이든 교육이든 또는 복지든 경찰이든 의료든 또는 법원직이든, 여러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목적으로 사실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명이 있는 사람들, 나는 참 이 땅에 있는 많은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실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안정된 삶이 목적인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안정된 삶을 위해서 공무원을 추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하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할까, 이것을 목적으로 그 일을 해야지, 만일 돈이나 출세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은 얼마나 국민의 삶을 또 피폐하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만약에 이 직업을 선택한다면은 벌써 출발부터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돈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주님은 분명하게, 굉장히 단호하게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거,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그 빛이 없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지도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보물과 땅에 속한 보물, 또 하늘을 볼 수 있는 눈과 빛, 어둠, 또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재물을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고 사는지 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빛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평생 말씀 배우기를 힘쓰시고요. 말씀이 없이 그저 신앙심으로 그냥 열심히 그 열정, 자기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하늘을 보는 눈이 희미해지고 그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마음이 땅에 있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안에 서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고 그래서 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